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성도들의 그 송사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와 성도끼리 그 재판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이러한 것이 성도로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겐 누가 봐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보기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를 생각했을 때 혹은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것, 이 정도 이제 그 애매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그걸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것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 혹은 더 크게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원래 예수님을 모르시는데 제가 거의 하영이 그 정도만 할 때부터 항상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교회 가야 돼요, 이 말을 항상 해왔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나고 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이제 한번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잘 다니고 계신 줄 알았고 다음 명절에 또 한번 찾아뵈서 할머니 요즘 교회 잘 가시죠?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안 가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안 가셨고 왜 안 가게 되셨는지.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이 참 저의 마음을 참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한 분께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께서 저희 할머니께 이제 돈을 빌려갔대요. 근데 그 돈을 또 성실하게 갚아 나가시고 그 채무를 잘 이행하셔서 성도로서 교제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이제 새벽을 찾아 그 성도분께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셨는데 이제 그걸 갚지 않고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그거에 마음이 다치셔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저에게 해주실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할머니께서 교회에 다녀오셨다는데 당당하게 가서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교회에서 돈을 잃어오셨다고, 누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셨다고 그 말을 듣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그래도 될까? 또 하나는 이거 나한테 갚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냥 한 행동,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 행위들이 이 다른 성도들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사를 하고 새롭게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조금 짧죠. 이번 주 수요일에 미용실을 다녀왔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께서 이제 여러 대화를 항상 하시잖아요. 뭐 네일 아트, 뭐 때밀이 아저씨 이렇게 한 3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인 것과 그리고 또 신학과인 것,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까지 뭐 어쩌다 보니까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놀라시면서 저 20살 때까지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한 27, 8 정도로 보이시는 분이신데 젊은 날에 학생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갑자기 확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반가워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제 바리깡을 미시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럼 술도 안 하시겠네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미용실 아시잖아요. 사람들 대화 소리로 시끄럽고 저는 그 시간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안 하시겠네요 라는 말을 설교는 안 하시겠네요 라는 말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했죠. 합니다. 근데 눈빛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죠. 저 어린 나이에 설교를 한다고 라는 눈빛인 줄 아시고 저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도 좀 처음부터 했습니다. 근데도 눈빛이 흔들려요. 종종 해요. 아직 주일엔 못하고요. 금요일마다 해요. 금요일마다. 저 이번 주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하세요. 뭐 크리스천이어도 다 술 담배 하죠 요즘은? 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다면서요. 그거 사실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 또 이상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런 워딩이 들어간 말은 따지면서 하잖아요.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란 말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데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듣다가 내가 뭘 잘못 이해했구나 해서 이제 계산을 마치기 이전에 그 오해를 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있으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술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흔들리는 표정, 그리고 내가 오해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 대답해서 그 사람이 그 기독교인을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 오해했을지 안 했을지 그 계속 추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단계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무겁겠구나, 혹은 또 무거워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요. 저도 미용실 같은 데 갈 때, 혹은 뭐 식사하러 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머리 멋있게 자르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갔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는 걸 들었고,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걸 들었고, 또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내가 신학생이라는 걸 이제 그분이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긴장이 풀린 채로 살아가지 않았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겠지만 성도로서 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저 역시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줬는데도 마음에 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샴푸까지 하나 사야 되나 이제 고민하면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짊어진 의무가 참 무겁고 동시에 그것이 결코 무겁지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요.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께도 이제 성도로서 내가 이제 결코 그럴 수 없는 건 무엇일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실 줄 압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송사 문제, 성도 간에 발생했던 그 일을 이제 세상의 법정을 찾아가서 이제 민사 소송을 펼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또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6장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은사, 자신의 그 지식과 능력을 뽐내기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비판하기도 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그들이 이제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입었을 때 찾아가게 되는 그 의지의 대상이 자신들이 가장 경히 여겨왔던 그 세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는 그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와 성도끼리도 이제 불신앙한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나를 뽐내는 사람이었는데,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러한데 그 성도들이 세상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냐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했던 그들이, 나를 뽐내던 그들이 사실은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미워할 만한 세상을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의 문제를 둔 겁니다. 방언은커녕 예언은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일을 토로했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도로서 중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근거로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그 정체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결코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을 찾아갈 수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그들이 이제 자신의 명성까지 낮춰질 위험이 있음에도 그 망신을 무릅쓰고 세상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많은 걸 잃어가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영적으로 그들이 많은 걸 잃었는데 그 잃은 걸 알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들이 세상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었냐라고 말하는데 이는 반어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이 말이 결국 기독교적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더라면 그들이 이것이 결코 이제 소송까지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걸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 사람이 설령 교회 내에서 가장 낮아 보이고 가장 배운 게 없어 보이고 가장 멍청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과 승리의 원리가 아니라 기독교적, 그러니까 성경적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법정을 찾아가기를 즐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지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 누가 내 편을 들어줄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곳, 나에게 따뜻한 말 한 번 더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의 법정을 찾아갔죠. 주석을 보면 이때 당시의 법정이 매우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상대로 정당한,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했고, 부유한 사람은 이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매우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찾아온 일이 너무나도 큰 손해로 여겨진 이유, 그리고 그들이 그 불의를 맞서 싸워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 택했던 방법까지 이제 모두 그들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아닌 세상 사람의 중심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결을 위해 어두운 세상을 택했죠. 이렇듯 나의 중심이 바뀌면 그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흔히 콤플렉스와 비슷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그것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신앙,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 세상의 기준, 그 가치관이 나의 중심이 된다면 그 중심으로 하여금 바라보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그 컴플렉스와 같이 그것에 얽매여서 중심이 바뀐 채로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성도들과 이제 세상을 찾아가 송사하기를 너무나도 즐겨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되찾아야 할 인식이 무엇이냐? 제가 기도로 연구해 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의무에 대한 인식.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불의한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함께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 나오는 자로 끝나는 걸 다 원어적으로 정리해 봤었거든요. 연습해 보니까 1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약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는 그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또 탐욕을 부리고 남을 모욕하는 자 등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 네가 지키면 살리라 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이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 못하며 구원 얻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나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과 세상이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의무를 가르쳐주는 그 규범적인 용도로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9절과 10절이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자들이다라는 걸 이제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의에 취해서 놓치고 살았던 이러한 의무들, 이것이 성도에게 남은 그 의무에 대한 인식이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찾아야 하는 첫 번째 인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두 번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유에 대한 인식. 이것은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 되는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말한 그 의무를 어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도 있었다고 바울이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또 따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죄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내가 자유하다는 사실은 참 많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또 추구하는데요.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어떻게 그 자유가 주어졌는지 이것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색하는 자가 너희인데, 그 너희가 어째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는데 자유를 받았느냐,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에 대해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그 거룩함과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의무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혔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이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것. 얽매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제는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바로 알고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바로 생긴다면 이제 자유라는 건 방탕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9, 10절이 말하는 죄에 종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11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이제 12절에 그 순종의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편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는 원리를 두고 제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 이 나의 성도가, 나의 동료가, 나의 가족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지,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맞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나의 편의보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선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힌다면 결국은 삶의 목적이 변화하게 됩니다. 셋째, 삶에 대한 인식. 이 역시 고린도전서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 15절인데요.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식은 배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있습니다. 배고프다면 음식을 먹는 게 자연스럽고 그 음식 역시 우리의 배부름을 주는 게 올바르게 작용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논리로 음란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음행을 정당화했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이 음식도 먹히기 위해 있듯 나의 정욕도, 나의 부패함도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는다. 당시 고린도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참 많았고 성적으로 부패함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의 요즘의 시대로 본다면 서로 합의하에 값을 지불하여 오늘날의 현대인으로 따지면 서로 원했고 서로 마음이 맞았고 가치관이 맞았고 둘 다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그 자유들, 당신들이 어째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 자유들이 사실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가능하다 해서 모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몸의 존재적인 그 가치를 잃은 것이듯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 인간으로서 기분이 상하는 인격을, 사회적인 인식을, 그 국가라는 것을, 또 정치적 제도를,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을 결국 자신의 형제를 고소하는 걸로 사용한 것,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낸 것,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의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허용된 것, 허락된 것이 가능하다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사는 것, 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신 정욕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고통의 자리라면 주님께 간구하고 기쁨의 자리라면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몸, 마지막 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일이 성도로 하여금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듯이 우리가 그토록 무의식적으로 해온 것, 타협해온 것, 눈 감고 누려온 것, 외면해온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기에 사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 속에서, 그 누리는 자유 속에서 음란과 방탕함의 길을 간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제도 속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미워한 이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어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자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오직 주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짧은 말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게 이러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주님이 주신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초대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신 이 자리,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날 중 특별히 정하신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 선택하는 능력과 이유가 모두 나의 자유에 있다라는 그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결국 예배에 나왔을 때도 예배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잠깐 앉아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의무로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손실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마음이 잠깐 다른 곳에 있는 것, 내가 잠깐 다른 걸 생각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는 것, 사실 이것도 성도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용하여 주신 것인데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인 겁니다. 내 힘으로 예배에 나왔다는 점에 취해서 내 힘으로 예배를 버려내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러하실 텐데 분주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주일 오전은 주차 공간도 마땅치 않고 교회에 어린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처음보다 원래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주보에 적혀있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자녀 앉히고 그 자녀와 함께 성경 찾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변화되겠다는 마음, 우리 가정이 바로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깊은 각오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겁니다. 성도분들과 나누는 긴 대화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은 이제 예배 후로 미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떠났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왔다라는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는 마음에 잠깐 앉아있고 돌아가면 된다는 그 의무에 대한 착각 속으로 허비하면 안 되는 주님께서 주신,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잠깐 물 마시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혹은 어린아이로 인해 이동하게 되는 것까지 그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예배하는 것에서 그 순서에서 잠깐 내 생각이 멀어지게 되는 그 모든 걸 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어머니들이 챙겨주시죠. 야, 이거 챙겼어? 이거 챙겼어? 수험표는 이거 챙겼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 시간에 분주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우리가 분주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때 평안이 가득할 겁니다. 모든 방해되는 걸 지우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배인데 정말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챙기셔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제가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리고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정말 열심히 찍고 또 그렇게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진을 올리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정말 이때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리고 끝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채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남용하라고 주신 그 법적 제도가 아니듯이 그것에 매몰되어 주님을 떠나라고 주신 일자리가 아니고 우상으로 삼으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며 허무하게 나를 위해 쓰라고 낭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고 그 향기를 통해 가정 안에서의 시간이 변화되고 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변화돼서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해지도록,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정말 하나하나 가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로서, 하나님을 아는 어린이로서 학교에 갈 때도 친구와 놀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안 바뀌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도 사실 안 바뀌죠. 저도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이 말.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참 성도라면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조차 없던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따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회의 제도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중심을 잃은 채로 헐뜯으며 살아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몸을 내가 가진 그 죄악을 위해 살아갔던 그 성적인 그 방탕함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간다는 말,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상황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나왔으니 잠깐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왔음에도 예배에 집중하라고 주신 상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면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가고 빨리 돌아와야지가 아니라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하나 되짚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한 인식을 품고 중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